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오늘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죠. 제가 이 야고보서의 시리즈를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2024년에 주신 비전과 사명, 믿음,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는 참 많은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이죠. 여러분,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친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막 제자로 삼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다니니까 당연히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과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 증거가 1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이었던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혈육이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가야만 했던, 흩어져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본문 2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야고보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동족에게 사용되어지던 용어인데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지금 교회와 이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거세져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형제들, 그래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들을 향해 사랑과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형제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향한 고백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 그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뜻이 시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나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심적인 갈등들, 우리의 심적인 아픔들, 그런 유혹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외부적으로 겪게 되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와 교회의 탄압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시련이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평생을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갈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살림 도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옷가지며 금전적인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군사들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 하나만 챙기기에도 아마 급급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곳,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적응을 하며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어야 할 텐데 도망자 신세에 남루한 차림의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해 줄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땅에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을 것이고 행여나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삶의 방식과 문화 모든 것이 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고 불청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물론 그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위대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자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시련은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바꾸어 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동물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들, 이 상황들에 의해서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너무나 쉽게 바뀌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 앞에 좋은 것들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가도 더러운 것을 보고 안 좋은 환경에 놓여지면 금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의 박해 초기에는 성도들의 충만한 믿음이 그들을 견디고 버티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앞에 놓여진 수많은 시련의 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과 육신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야, 내가 뭐 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지? 좋은 집 내버려 두고 평생을 일궈온 밭도 내버려 두고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땅을 내버려 두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무슨 고생이지? 왜 이런 서러움을 내가 당해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이러고 있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너희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 수많은 고통들이 보이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그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의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 너무나 남노하고 초라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야, 그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누군가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그렇게 준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친놈 아니야? 뭐 하는 인간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걸 기쁘게 여기라고?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반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의 이 말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직면하는 이 실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들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음성이 아니라 어투 자체가 달라요. 너희가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이 너희들의 믿음을 좀먹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기독교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안타깝고 힘든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야고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휘포모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인내, 견딤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내는 말 그대로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이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의 원형, 어근이 되는 단어가 휘포메노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 뜻이 견디다, 인내하다의 뜻과 함께 아주 중요한 뜻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꿋꿋함을 지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꿋꿋함을 지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참아내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꿋꿋함을 지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련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 꿋꿋함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꿋꿋해집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시련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며 견뎌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견뎌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쉽게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눈앞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내 눈앞에 직면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해버리고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꿋꿋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견뎌내고 참아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인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처럼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견뎌내시고 참아내셨어요.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걸 주님이 온전히 감당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다 받아내시고 참아내셔야 저 무지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참아내고 견뎌내신 그 인내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인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에는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믿음의 시련들을 인내로 견뎌내며 참아내며 우리가 더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싫어서 그게 싫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인내의 일들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아니 주님 발끝만이라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참아내고 견뎌내며 인내를 배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 책임져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꿋꿋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오늘도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인내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인내를 이루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꿋꿋함을 지니는 인내의 결과가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이 시련을 견딜 만한 힘과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 당장 눈앞의 시련과 시험을 이기기 위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한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그가 눈앞의 일들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시련들만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지금의 시련을 겪게 하는 힘과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얻어지고, 지금 이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꿋꿋함,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이 끝이 나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 안락한 삶,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결핍되어지고 궁핍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서러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 속에서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궁핍함 속에서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겠죠. 그 해답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할 때 이 온전히 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완전한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거든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결과, 도달점, 그리고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히라는 단어에 결과, 도달점, 끝이라는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내가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도달점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 종착지, 그 인내의 도달점과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인내가 완벽하여지고 완전하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서러움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인내는 우리가 무엇인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꿋꿋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서러운 것들, 아픈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인내를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해지는 때까지, 텔로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도달점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생에 이 인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10년만 인내하면 완전해진다, 20년만 견디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에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끝날까지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참으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인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날 속에 이 믿음의 시련은 계속되어질 거라는 거죠.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살아내면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별로 없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일들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니까 시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고 눈총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육신, 나의 노력, 나의 인생 그 자체가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드려지는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소리에 동조하고 그 말들을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살아내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믿음의 시련은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피폐해질 겁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은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인생의 시련은 계속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삶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역경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견딜 만할 힘이 없어요.
참아내고 인내를 이룰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염없이 추락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죠.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인생의 시련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때론 실패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좌절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으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구원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으면 여러분 결국 잃는답니다. 결국 망하여진대요. 하지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 던지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주신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믿음의 시련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련들, 억울함들, 아픔들, 손해들, 오늘도 우리가 참아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일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낸 우리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수도 없이 견뎌내야 하고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시련이 오늘 우리를 견고하고 꿋꿋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결국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시련들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믿음의 신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시련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론 그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시련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오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유관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살아낸다면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라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이 먼저 부를게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 믿음의 시련을 통해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길이 멀다고,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리시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인내하고 참아내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라. 믿음의 형제들이여,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이 외침이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이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조금만 더 빨리 부를까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길이 멀다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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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믿음의 시련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시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닥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련들이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함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더욱 꿋꿋하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온전한 인내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그 사명을,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인내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